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자신에게 끼쳐진 거대한 변화, 이제 자신들이 벗었음을 알게 되는 어떤 거대한 변화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두려워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뱀에게 행하시는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자와 뱀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네가 이것을 먹었느냐? 뱀의 유혹을 받아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와 너 사이에, 여자와 사단 사이에, 그리고 여자의 후손과 사단의 후손 사이에 적이가 두어질 것이다. 어떤 적개심, 어떤 엔미티라고 되어 있는데 아주 강한 적이, 끊임없는 적이가 두어질 것이다. 언제까지? 여자의 후손이 사단에 대해서, 뱀에 대해서 승리할 때까지 끊임없이 적이가 그 둘 사이에서 역사하게 될 것이다. 이런 복음을 듣게 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다. 왜 그것이 좋은 소식이냐? 궁극적으로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까, 끝장낼 것이다. 그래서 이 3장 15절을 우리가 오리지널 가스펠, 그래서 원복음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복음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복음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의 타락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 굿뉴스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굿뉴스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바인 것입니다. 뱀이 여인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치명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내가 행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 여자의 후손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각 시대마다 그 약속을 믿고 행하는 무리들을 여자의 후손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절정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죄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죄가 찌르는 무기, 죄가 지닌 무기가 무엇입니까? 찌르는 무기가 사망이지요. 이 사망을 끝장내는 그 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믿는 모든 무리를 여자의 후손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 사건 전에 또 누가 있는 겁니까? 여자의 후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루신 후에 우리들 같은 경우 또한 마지막 날 최후의 승리가 있기까지 이 여자의 후손에 속하여 각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의 후손은 누구냐? 이 하나님의 약속을 경시하고 멸시하는 자들을 사단의 후손이라, 뱀의 후손이라 이렇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영적 후손, 여자의 영적 후손의 절정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클라이막스다. 그런데 왜 여자의 후손이라 말하는가? 이것이 아주 설교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됐습니다. 왜 아담의 후손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하는가? 남자인 요셉의 도움 없이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분명히 오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여자에게서 나실 것이라는 겁니다. 성육신 하실 것이다. 신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실 것이다. 누구로서? 여자의 후손으로 잉태되어서 오실 것이다. 그런데 아빠의 도움이 필요 없이 성령의 잉태로 말미암아 오실 것이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 이렇게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 마음에 큰 이런 의미가 있구나. 그저 그냥 여자의 후손, 그래 예수님이 하와에게서 오신 거겠지, 이것이 아니라 이런 신학적인 깊은 의미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참 조금 우습지 않습니까? 그럼 여자에게서 나지 뭐 누구에게서 나나?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이 표현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고민하면 왜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있을까 고민하면 이런 참 감격스러운 깨달음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또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랬는데 영어 표현에도 브루이스라,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 원래의 본 뜻은 저기를 가지고 끝까지 엎드려 있는, 우리 4장 7절 말씀에 보시면 가인이 아벨에 대해서 저기를 지닐 때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이 표현을 썼습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사자가 사슴 같은 것을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낮은 포복으로 가면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슴을 잡아먹으려고, 그 표현인 겁니다. 네가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죄가 너에게 영향을 미쳐서 너를 하여금 죄를 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문 앞에 이렇게 엎드려져 있다는 겁니다. 늘 이게 납작 엎드려서 공격할, 그런데 이 상하게 하느니라 라고 하는 표현이 그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단어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 어원 자체가, 그러면 어떻게 해석이 되겠습니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기 위해서 저기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이 끝장내려고, 원수 마귀의 권세를 끝장내려고 저기를 지닌 것이요. 또 사단의 후손은, 사단과 사단의 후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을 끝장내려고 저기를 지니고 엎드려 있는 것이다. 역사가 계속되는 한 그것이 계속되어질 것이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존재들만 있을 것이다. 여자의 후손과 사단의 후손. 이 두 부류의 사람들 간에 있는 적의로 말미암아 생명을 건 싸움이 일어날 것이다. 제일 처음 일어난 것이 무엇입니까? 가인과 아벨인 것입니다. 죽였죠. 그 싸움인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냐 뱀의 후손이냐, 에서의 후손이냐 야곱의 후손이냐. 여자에게서 나심으로 육신을 입게 될 메시아이기에 뒷발꿈치를 물릴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지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발뒤꿈치를 물게 될 것이다. 누가? 사단이. 예수님께서 받게 되실 모욕과 수치를 예언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고통스럽고 저주받은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이 복음인 이유는
마귀의 역사가 아무리 드세고 간악한 것이라 할지라도 결코 치명적인 것이 되지 못하도록 하실 것이다. 궁극적인 승리, 사단의 권세를 끝장내실 것이다. 머리를 짓이겨 버릴 것이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가계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약속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순환이요 부활의 승리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고난에 관계되어진 내용을 말씀을 찾아보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가 고난 받으실 것이라고 하는 바가 그런 본문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이사야서에 조금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우리 이사야서 53장의 내용,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인하며, 요 관계되어진 내용 이사야 53장 외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이 제사법에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갔던 그 아사셀 염소나 아니면 속죄제 때 드렸던 어떤 그 제물들이 받는 고통은 뭐 성경에 직접적으로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무수한 고통이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다 무엇이 관계되어지는 것이냐면 승리에 관계된 것입니다. 승리. 그가 이를 이름으로, 메시아가 이를 이름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세상의 무수한 이방인들까지 나아올 것이다. 승리의 계가를 부를 것이다. 계속 승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래서 고난 주간 때 오히려 목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가 뭐냐? 왜? 본문이 별로 없어요. 고난에 관계되어진 본문이 별로 없어요. 다 승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제 승리에 대한 내용은 부활절 주일 때 설교해야 되는데 거기는 많은데 이 고난에 관계돼서는 그렇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본문이 매년마다 이렇게 새로 본문을 잡아서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울 정도로 승리가 언급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시편에 있기는 하지만 고난받는 그 내용이 있지만 시편은 물론 몇몇의 내용들이 고난에 관계되어진 것, 메시아에 관계되어진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때 당시에 어떤 의인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주로 우리가 인식할 뿐입니다. 그만큼 성경은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굿뉴스, 메시아가 승리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오셨을 때 어떻게 이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까? 우리의 왕이 되어가지고 구약에 보니 이런 승리의 왕, 영광의 왕, 이 메시아로서 오실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됐으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렇게 메시아에 대한 내용은 굿뉴스였던 것입니다. 역사상 그 여자의 후손으로 선한 싸움을 싸웠던 이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여자의 후손인 우리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동일한 용어를 사용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무엇으로 짓밟는 겁니까? 발로 짓밟는 거지.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것이죠. 그 용어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뱀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 주님은 이미 부활로 그것을 입증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승리가 우리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already,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already, 이미 되었다. not yet,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그것이 우리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승리가 보장되었으니 끝까지 여자의 후손에 속하여 그 주의 약속을 믿고 행하여 머리이신 주님과 함께 승리를 누려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고생 좀 해라, 나중에 보자,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미 너희는 승리한 것이고 승리를 누리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인 승리를 누리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고난받으셨듯이 우리 역시 남아있는 사탄의 적에 의해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탄의 적에 의해서 우리도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고난을 자처하기를 원하는 우리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이다. 무덤에서 일어나는 것 같이 승리케 하실 것이다. 그리고 누리게 하실 것이다. 네, 누리게 하실 것이다. 어제 노예 준비회를 했는데 우리 목사님들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제가 가끔 저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이 목사님들도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녔던 것들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그 승리들, 참 가난하게 목회를 하면서도, 가난하게 목회를 하지만 톱의 배임을 받고 가죽이 뜯겨져서 죽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시기도 하시는, 불 가운데서도 건져내임을 주시는 그 능력이 있음을 보이시는 것처럼 우리 동역자들이 자신의 사역을 오늘날 감당하면서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총을 노래할 때, 참 승리를 노래할 때 서로 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인의 후손인 우리도 궁극적인 승리에 이르게 될 것이다. 오늘 혹 직면해 있을 수 있는 그 어떤 고난이 있다면, 그것이 죄의 문제라면 용서를 구하면 될 것이요,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아니라면 기다리면,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무엇이 주어진다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진 것임을 확신하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느라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분명하다면 그것을 위해서 감당하는 그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뒤에, 고난 뒤에 영광의 승리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복음을 쫓아 행함으로 참 주께서 약속하신 승리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확인받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승리한 것 같이 너희도 승리케 할 것이라 약속하시는 주님, 고난 뒤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나아가신 주님과 같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며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려움과 수치와 모욕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두려워 말고 그 길을 가는, 함께 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